네,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에 접속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접속합시다. 네, 하나님의 심장에 접속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과의 만남으로 인한 이제 기대감에 우리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하나님께 접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년의 남성 2명이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한 남성이 친구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자네 마누라에게 잡혀 살아? 막 그러는 겁니다. 자네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지 아직도 마누라한테 잡혀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딸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네, 딸 2명이랑 아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위원회 형식으로 힘을 못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러한 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힘의 문제, 정치의 문제, 누가 힘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그 힘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힘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적군과 민간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AI 라벤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 식별에 주로 사용하는 웨어스 데디와 같이 적군을 정밀하게 찾아내서 타격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2017년부터 개발해온 AI 메이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도 힘을 가진 사람 간의 대결이 아니라 기계 대 기계, AI 대 AI가 치르는 순간이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한 현대전이 바로 알고리즘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AI 프로젝트 800여 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AI는 단순하게 적의 타격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AI까지 이제는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사령관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총사령관인 AI가 이제 신의 한 수를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총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이 AI 같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몇몇의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속한 정보를 대부분 유튜브에 의해서 얻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특정한 알고리즘,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제작자의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은근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튜브, 유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길을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어디 있니 하고 막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회당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그 알고리즘과 AI의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동요가 심했고 정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붙을 것인가, 강대국에 붙을 것인가 갈팡질팡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절히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미가 선지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의 힘을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의심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미가는 반드시 너희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신전,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목사님, 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시, 대학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결혼 죽었다 깨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1차, 3차, 4차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외형적인 그 성전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전을 저주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미가에게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에 그저 모형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걸 깨닫고 강력하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외형적인 그 무언가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튜브에 유목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하신 담임 목사 놔두고 유목사님 켜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다양한 세속의 가치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비판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점점 비도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 그럴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공동체, 민주주의를 표방한 제도 공동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우리 자신 외에 많은 이웃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을 더한 값보다 나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닐까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행복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다 합친 값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이익,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사랑과 구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라이놀드 니버가 살았던 미국 교회는 모든 사회관계가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올 것이다 라는 환상 가운데 젖어 있다는 것을 니버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깨부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의 파괴를 외쳤던 사람이 성경에 총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미가,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미가와 예레미야, 예수님. 네,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대답만 안 하신 분이지. 네, 그러니까 미가에게 영향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의 파괴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파괴를 외쳤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미가 개인에 대해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예루살렘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농경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사치와 퇴폐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미가가 살아 있었다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을 법한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의혹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끝도 없어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폭언 의혹, 과거 금품 수수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부정입학 의혹, 자기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통해서
심지어 이 사람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라는 나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의혹 가운데 있는 이 그 장관 후보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람을 설교단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장관 후보자가 서초역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권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들의 삶이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자신이 조금 더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망각했던 당시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과감하게 하층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는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욕심만 쫓고 있는 유다의 거짓된 목자들이 모두 쫓겨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래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새로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장소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예를 저는 칼리마라는 나비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칼리마라는 나비는 별명이 죽은 잎사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을 때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냅니다. 날개가 햇빛을 받자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누런 색깔의 흉물스러운 곤충으로 마치 썩은 나무 잎사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그런데 접을 때 완전히 그 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흉물스러운 마치 그 썩은 잎사귀처럼 우리의 삶이 죽은 잎사귀 신자처럼 돌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장, 하나님의 심장에서 비롯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받지 못하고 마치 동맥경화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시작과 끝이 일치하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네,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궁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제정세를 그저 무관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이 그 국제정세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특정한 문화의 거울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투명하게 비추는 그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1940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걸 보면서 하우어스는 신앙도 벽돌을 올리듯이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의 신앙인들은 벽돌처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밑에 신앙의 밑바닥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욕과 욕심과 세속적인 그 흐름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다고 튼튼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자유라는 개념, 권리라는 개념, 애국심, 사회정의, 민주주의, 이러한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용품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 아닌가. 그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고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실, 나는 진실하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 진실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 아들이 은혜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사실은 나의 욕망의 대용품, 대체품으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라고 외쳤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5명의 의인만 있다면, 30명, 20명, 10명, 근데 의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역할 대신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장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맛을 내지 못하고 짓밟히고 오히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 기근, 그런 것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혼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장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마치 심장 비만과 같이 세속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온갖 노폐물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많지만 사실은 기독교 학교를 빗댄 비유 중에 하나가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처럼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대학 입시에, 똑같이 서울대 연고대, 똑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과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썩은 잎사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 값이면 되겠습니까? 세 마리면 어떻습니까? 하고 신앙이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사님의 택배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또한 사회운동가로 살면서 더 깊이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택배 배달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문 물품마다 꼬박꼬박 2,500원, 3,000원씩의 택배비를 지출하지만 자신에게 받아오는 수수료는 개당 700원에서 800원의 수준입니다. 옥탑방 꼭대기까지 물과 세제와 아이스박스를 지고 올라가고도 이런저런 푸념을 듣는 치열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들은 갈수록 총알 배송, 당일 배송, 무료 배송, 새벽 배송, 서비스 경쟁을 선포하지만 그럴수록 기사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배송한 물건이 없다고 해서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짜증이 섞여있는 말을 딸이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택배 일 하면서도 목사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은 택배 기사라는 걸 인정하고 일하면 좋겠어. 나는 아빠가 택배 기사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워 라고 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심령으로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의 높은 위치로부터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이 그 혈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